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37강 골로새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은 앞서 제시한 교리적 진리와 윤리적 삶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권면합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통로가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태도와 관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것을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기력하고 건태롭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종종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감정적 만족에 불과할 뿐입니다. 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유지됩니다. 바울은 감동적인 삶의 역동적인 힘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삶을 일치시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삶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가 됩니다. 바울은 대화를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해야 한다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오직 은혜 개념과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은혜로운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소금이 음식을 보존하듯 우리의 대화는 상대방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그 안에 있는 최고의 가능성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율법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을 넘어 복음의 은혜가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대화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화는 우리로 하여금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해줍니다. 말씀과 상황에 맞는 대답을 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 마지막에 여러 동력자를 언급하며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 공동체의 온전함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기구를 소개하며 서로를 대할 때마다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정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과 화해자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노예였던 오네시모와 그의 주인 빌레몬 사이에 갈등을 중재하며 복음이 모든 사회적, 신분적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는 힘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오네시모는 더 이상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소명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이 한때 자신을 떠났던 마가를 다시 동력자로 받아들인 것은 복음이 단순히 개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 깨어진 관계까지도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졌음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상처는 종종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와 회복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실천적인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교제 속에 비판과 멸시가 있다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교제에서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오직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도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화평의 삶을 약속합니다. 이 화평은 내면의 화평을 넘어 깨어진 세상과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는 능동적인 화해의 사역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삶으로 증명하는 방식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진정한 교제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동력자들을 언급하며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그는 두 기고를 소개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권면하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서로를 대할 때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 할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안에서 바울의 동력자들, 즉 복음 공동체의 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은 여러 동력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복음 사역자로서 공동체의 기쁨과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훌륭한 사도였던 바울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혼자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동력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각자의 은사로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동력자 에바브라의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소개하며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고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이 영지주의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의 기도를 상기시키며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골로새 교인들에게
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동력자들은 목회자가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목회는 결코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에게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이어서 은혜와 평강 안에서 협력하는 목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에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골로새서 4장 18절에서 인사말을 전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전통적인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은혜는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삶의 가장 깊은 열정이었으며 동시에 위협에 처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용기와 생명력을 줍니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는 성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복음을 위한 열정을 갖게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목회의 열정을 가지고 협력하게 하려면 목회자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사랑과 용서로 감싸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시작되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그리고 복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의 동력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가운데 데마라는 인물을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이 짧은 언급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바울을 버리고 떠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실망감을 표현합니다. 로마에서의 위험을 감지한 데마는 복음 사역의 중요한 시기에 바울을 떠났던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데마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바울이 그의 마음속에 있던 변절의 조짐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도 침묵으로 그의 나약한 믿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사랑할 때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예입니다. 다섯 번째, 라오디게아의 가정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강 건너 20km 떨어진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를 한 복음 공동체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성 지도자인 눈바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가정교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라오디게아는 번영과 부유의 도시였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철학적 혼란이 만연한 골로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영적인 안일함을 가져왔고 결국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 속에는 항상 소망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말씀하시며 회개하고 문을 여는 자에게는 다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웃인
라오디게아의 영적 상태를 걱정하며 골로새 교회의 일원인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고 간곡히 권면합니다. 이는 책임감이 제자도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강조하며 태만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카이로서, 즉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시간은 단순히 반복되는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 카이로서, 즉 하나님의 목적이 개입하는 특별하고 전략적인 시간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카이로스적 신앙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루트 교회의 신앙은 이 카이로스적 순간이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평범했던 순간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특별한 순간으로 변모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이에게 나누는 일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수록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감동과 성취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통로로 사용될 때 시작됩니다. 따라서 카이로스적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 순간을 복음을 위한 기회로 포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가장 큰 응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여하신 가장 고귀한 소명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그 화평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대화가 은혜롭고 지혜로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하듯 서로를 대하게 하시고 저희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매 순간이 복음의 기회임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모든 소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